1편부터 150편까지 쉬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근데 놀란 것은 다윗이 이 quiet 타임을 특별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TQT라 해서 Total Quiet Time.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quiet 타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TQT 타임이라 해서 QT라 해서 제가 그걸 만든 줄로 알았어요. 제가 처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윗의 quiet 타임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TQT는 사실은 보통 QT하고 달라서 하나님과의 그냥 교제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관계되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을 기도해요. 절대로 내가 미리 기도 제목 정하지 않아요. 그 둘에서 주는 성령의 마음을 기도로 해요. 그러니까 주로 기도 내용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다윗이 했더라고요. 다윗이 원래 음악가 아닙니까? 음악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아주 다혈질이에요. 다윗은 아주 막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아주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감이 넘치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치면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이게 그 방법인데 그건 제가 잠깐 소개만 하고 세미나는 못할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세미나는 제가 사실 이 운동을 하면서 선배를 많이 찾았어요. 먼저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근데 저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박종면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성경만 읽게 해요. 그리고 막 더 번역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분 자신이 한 5,000절 외웠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분은 성경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어떤 때 우리 교회 오시면 목사님 본문 주세요. 그냥 외워서 얘기해요. 그대로. 성경은 들고는 올라가요. 강대상에. 그러나 절대 안 봐요.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근데 왜 자기가 그걸 하는지 뭐 하는지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미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에게서는 훈련만 배웠지 그 훈련에 뒷받침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찾느라고 성계관의 책을 출판만 되면 제가 다 읽었어요. 아마 한 4, 50권 읽었을 거예요. 하나도 훈련 방법을 써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깨달으면 또 쓰고 뜯으면 또 쓰고 그래요. 바꿔나가요. 오늘 이렇게 쌤을 하지만 다음에 오면 또 틀릴지도 몰라요. 제가 더 좋으면 자꾸 바꿔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이면 뭐 무조건 제가 읽어요. 읽었는데 안 되고 하나 이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건 멍털이에요. 그건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15분에 신구약 성경 한번 읽어요. 봐요.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 찍는 원리예요. 사진 딱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벽돌 건물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런데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조현주 장로가 그분 이걸 했는데 그분은 뭐 7분에 한 번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래서 내가 막 넘겼더니 10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니까 10분 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표가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한국 가서 훈련받고 다 그러고 와서 세미나 때 갔대 하더니 조 장로님이 직접 와서 세미나를 제가 받았는데
이건 아니다. 지금은 활동 안 해요. 안 돼요. 세미나 인도했던 이분이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한국 가서 그분하고 몇 달 있으면 훈련받고 미국 대표로 왔어요. 여기서도 세미나 하고.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인데 우리 교단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 고시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 시험을 보잖아요. 성경 시험이 두 가지로 내요. 선다형 내고 논술 내고 이렇게 반반 내는데 그분이 눈으로 보는 것만 200독을 했어요. 200독. 그런데 선다형에서 다 틀렸어요. 이론은 그만두고. 그래서 낙제해서 그 해 목사 못 됐어요. 과락 낙제, 과락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독을 했는데 선다형도 못한다니. 또 논술하는 것도 또 몰라요.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나 고르는 것도 못하면 어떡해. 5개 내고 하나 고르라는 건데 그것도 다 틀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제 사역이 아주 충성입니다. 제가 어디 갔든지 따라와요. 지금 선교 갔어요. 선교도 열심히 해요. 선교제 나갔는데 아주 참 많이 해요. 그분이 그걸 깨닫고 때려쳤죠. 그래서 아마 그 조정전님도 그만뒀을 거예요.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서 제대로 알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근데 그 원리를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아 사실은 어저께 일일 통독하기 전에 이걸 먼저 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걸 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래전에 샌디에고에서 이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신구약을. 한기영 목사님이 거기 계실 때예요. 갈보리 장로교에서. 그래서 박정민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했는데 목사님들만 한 60명이 오셨어요. 전체 한 100여 명 왔는데 목사님들만. 한 절반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타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불만이 얼굴이 꽉 차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왜 하나. 따따따따 이거에 가서 뭐 하나 방정 먹게. 이게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제가 성경통독 세미나 스케줄이 셋째 날 들어가 있었어요. 셋째 날 이걸 하니까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요. 왜 이거 첫날 안 했네요. 지금 우리 다 가려고 하는데 비행값 이거 미안합니다. 비행값이 아까워서 못 가고 있대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첫날 해야겠다. 세미나를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이걸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연구합니다. 더 효과적인 걸 찾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만 나오면 내가 막 사서 봐요. 자, 거기 우리 다 받으셨죠? 제가 같이 쭉 읽어 나갈게요. 다 보시고 첫 번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는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재미있으면 다 읽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어요. 성경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없는 거니 붙잡기만 하면 졸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잠이 안 오면 야 성경 가져와라 그래요. 그럼 벌써 첫 장 딱 가면 코 골아요. 성경은 수면제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에요.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부제로 붙였어요.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에 화합해야 하며 성경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며 성경적 사고와 성품과 언행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체질화와 인격화에 이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은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거기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어놨어요. 훈련 방법입니다 하고 종지부를 찍지 않고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은 지식화, 성경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식으로서는 행동을 못합니다. 지식인들이 행동할 수 있다면 감옥에 지식인들이 왜 들어갑니까? 박사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요. 예. 목사님도 들어가더라고요, 감옥에. 성경이 전문가인 목사님도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지식으로는 행동화되지 않아요. 이게 사고화. 지식이 한 걸음 나가서 사고화로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감동받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눈치 보면 알잖아요.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성도들 보면 내 말에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아이고 이거 내 말이 재미가 없나 보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진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닫고 감동받나 보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절대 그걸로 행동이 안 돼요. 그걸로 행동이 된다면 목사님 목사하기 참 좋죠. 은혜만 끼치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만 한번 쫙 감동받게 해주면 됐다. 근데 안 변해, 성도들이. 똑같아. 맨날 똑같아, 안 변하고.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깨달음이 사고로 바꿔져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내 인격을 지배하는 사고가 돼야 돼요. 사상이 돼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감동받잖아요. 그 감동이 한 걸음 나가서 성품이 돼야 돼요. 감동은 금방 없어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감동의 변화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눈물 흘리고도 딴짓해요. 아주 조석변이에요, 우리 감정이. 근데 그것이 성품화되면은 오래 가요. 환경에 변화 없이 가요, 그대로. 만약에 그 헌금 잘 내기 하는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부흥회하면요, 건축해요. 아주 잘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포장이 안 됐어. 이제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모셨어요. 금방 했어요. 그걸 친구 우리 후배 목사가 우리도 교회 건축했는데 그분 모시고 한번 집회하고 싶대요. 그러라고 소개했죠. 또 건축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는 한 번은 어떤 분이 집회를 했는데 감동받아가지고 5만 불 약속 헌금을 했어요. 그 감동이 없어졌어요. 5만 불 있지만 내기가 싫어요. 교회 떠나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서 다 작정해놓고 며칠 지나더니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시험 봐도요, 잘못하면은. 근데 감동이 성품으로 변하면 그런 목사가 설교하든 말든 내가 헌금을 해요. 자기 믿음으로 해요. 이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감동 받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성품이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남 도와주고 교회에 의무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그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가 꽤 들어서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장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장로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그 어떻게 장로를 시켜요? 근데 한번 저를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여기 장로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결혼 3번 한 거 아는 사람이야. 변하면 내가 장로시킬게. 하나님도 변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먼저 변해. 그러면 내가 당신 장로하시오.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 나가 버렸어요. 이 목사 밑에서는 장로되기는 틀렸다. 변하기는 싫고 장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가 개척교회 가지고 장로 됐어요.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 장로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장로 잘못 뽑아놓으면 교회 안 돼요. 그 장로 때문에 그 교회를 안 가요. 목사는 훌륭해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성품이. 그러면 뭐 환경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목적이 성경 통독과 암송의 목적이 결국은 말씀의 성경적 체질화, 인격화, 이런 그런 운동이죠. 자, 그 밑에 성경 통독의 정의,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통독의 정의예요. 여기에 쫙 제한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통독이란 넓게는 성경을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신약 계시록 22장까지, 좁게는 성경 각 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되 현장감을 살려서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그 방법이에요. 저는 유난히 신경을 써요. 현장을 살리려고. 현장을 살려서 읽으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감동받고 읽는 저도 감동받아요. 현장을 살려내면. 그래서 이 성경, 그리고 성경 어려움, 예를 들어서 이 하루에 성경을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5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1년에 한 번 읽고 나면요, 잠깐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또 시작이에요. 그것도 한 번 읽어요. 10년에서 10번 읽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기억의 한계가 1년씩 안 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빨리 읽으면 그게 돼요. 성경을요, 한 장을 꼬박꼬박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장을 우리 읽는 속도로 10번 읽어보세요. 어느 그게 낫겠어요? 10번 읽는 게 낫죠. 이게 그 원리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60 넘어서 예수 믿으셨는데,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를 60대까지 안 믿었어요. 60 넘어서 믿으셨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지.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에요. 아주 책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들은 그래요. 야, 성경 1장 읽고 2장에 가면 1장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 그분만 그러겠어요? 참. 그리고 또 딱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낸 편지예요. 6페이지예요. 편지가 꽤 긴 편지죠. 그것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어요. 그 편지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했어요. 10페이지야. 아우, 장장 길어요. 딱 한 번에 이렇게 누가 그걸 나눠서 읽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나눠서 읽어요. 나눠서 읽는다면 그 남편 그 문제 있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이 원리를 적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갈기갈기 찢어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1장 읽고 그 다음 보니까 1장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연결이 안 되니까. 편지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소리를 내어 현장감을 살려서 이렇게. 자, 둘째 번 성경 통독에 대한 오해와 답변. 1번 오해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오묘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빠른 속도로 읽는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틀렸다는 걸, 그 오해라는 걸 답변 보세요. 답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정독을 한다 해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원리를. 이게 성경을 아무리 천천히 해도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분이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 사람인데 제가 이제 고등고시를 옛날에 준비했던 분인데 같이 짜란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서울서 공부할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 사람들은 고시원이다 교수니까 이제 다 예상 문제를 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모르거든요. 어느 고시원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가르쳐줘요. 큰일 나죠. 그딴 감옥 가죠. 그러나 이건 있어요. 그 고시원이 가르칠 때에 탁탁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대개 거기서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요. 그게 그거라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책 읽으면 몇 페이지 읽나 그것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김신대, 김영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그냥 공부해. 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이런 얘기하면 시간 길어지는데 어느 해에 고시원이 갑자기 고시 과목이 바뀌어졌어요. 원래는 상법이 선택 과목인데 필수 과목으로 바꿔버렸어요. 상법이 방대하니까 선택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딱 필수로 바꿔지니까 급해졌다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상법이 일본 상법을 뺏겨서 그대로 쓰고 있을 때예요. 이게 우리말 책도 시원찮아요. 일본말 잘하는 사람은 유리해요. 일본 책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일본말 잘 모르잖아요. 해방되고 그냥 일본이 지긋지긋해서 그냥 다 때려쳤다고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법 고시원이 우리 학교 교수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두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두 문제를. 어차피 상법은 패스하기 어렵다. 찍은 것만 공부하고 나가서 한번 모험을 해보자. 나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또 하나 최유섭이라고 셋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문제를 딱 내놨어요. 내놓고 한국 책을 찾으니까 한 사람도 그 답안을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뒤졌더니 일본 고등고시 그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딱 둘이 나오는데 모범 답안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판사하고 나하고 소리는 일본말을 잘 듣고 최유섭이라고 이 사람은 잘 알아 일본말을. 당시 이거 번역하라고. 셋 다 상법은 틀렸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 어차피 이거 안 나오면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만 공부했다니까요. 두 문제 모범 답안 가지고 밤새도록 외운 거예요 그걸. 그 이튿날 시험 보러 갔죠. 이제 이게 옛날에 과거처럼 고시원이 쫙 글씨를 문제 써가지고 내립니다. 무엇을 논하라.
무엇을 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상법 시간에 딱 문제 펴니까 그 문제야. 야, 한 문제는 됐다. 이제 과락은 면했다. 40년 넘으면 과락은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또 쫙 펴니까 또 그 문제야. 두 문제가 다 나와버렸어. 익상이 성분이 돼서 못 쓰겠어요. 어떻게 공부이 되는지. 어쨌든 썼어요. 써서 나왔어요. 그 김판사라고 그 친구가 저기서 막 뛰어와요. 시험 보고. 아니요. 난 떨어져도 좋아. 떨어져도 좋아. 왜? 나 이런 시험 처음 봤어. 이런 시험 처음 봤어. 그 어떻게 잘 썼어? 모범 답안 한 자도 안 빼고 다 썼대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에 패스했어요. 나는 형법에서 과락되고. 나중에 이제 사법대학원에 들어가거든요. 합격하면. 그래서 내가 된 줄 알았대요.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는 된 줄 알고 자기한테 합격 통지가. 그것도 이 제주도 친구가 제주도 내려갔어요. 시험 보고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합격을 알려줬다고. 문교부에 가면 그거 다 써붙이거든요. 그 보고 내가 알려줬죠. 근데 뛰어와서 나는 당연히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사법대학원 입학을 1년 미뤘어요. 나 합격하면 같이 공부하겠다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파서 시험을 포기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사법대학원 들어갔는데 상법 그 고시원 한 교수가 불러드려요. 김군, 상법 공부 많이 했네 그러더래요. 어쩌려 하더래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왜 했더니 5,000명 응시 가운데 최고 점수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패스했어요. 다른 거 모자라는 거 다 보충하고. 그래서 사법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법대 애들 다 때려치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지방대학 출신인데. 그 1등으로 졸업하면 자기 원하는 곳에 보내요. 서울지방법원을 원했어요. 그걸 졸업하면 형사부 판사로 임명을 받았죠. 날 만났어요. 점심 대접한테. 그래서 난 안형 은혜로, 안형 도움으로 판사해. 그런 소리 마라. 당신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당신같이 암기 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아니래. 나를 못 만났으면 자기는 판사가 못 된다는 거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래? 정말 은혜 갚을 거야? 뭐든지 요구하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불교 신자거든. 어머니가 이 아들 판사 되게 해달라고 3년을 불공들였다고. 홀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믿어? 우선 성경부터 읽어보라. 내가 신약 성경을 사줬어요. 이거 읽고 한 달 후에 나오고 만나자. 한 달 후에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때? 아니 형, 이게 무슨 책이야? 하나도 모르겠대. 한국의 최고 수재입니다. 사법대학원 1등 졸업생이면 최고 수재예요. 자기가 칸트의 순수 이상 비판도 다 이해했대요. 이게 무슨 책이냐는 게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럴 거다.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된다.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여기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데 아니 형한테 갈 시간이 없어. 판사들을, 이제 그때는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판사들을 인솔하고 미국의 사법재판제도 그것 배우러 왔대. 연구하러 왔대요. 자기가 그 인도자라 시카고는 스케줄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요, 나 못 만나고 가 그래. 어떻게든지 와야 안 된대. 사람들이 많이 한 30명 왔는데 그 판사들만 데리고. 그러더니 그래. 아니 형, 내가 기쁜 소식 전해줄게 그래. 뭔데? 나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이제 성경 알겠네. 알아, 이게 돼. 그게 성경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먼저 믿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 방법이 조금 무리예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하겠다면 시키세요. 하면서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한다면 하라고 하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좀 무리입니다. 초신자에게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까 답변에 읽었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자, 오해 2번 시작.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조용히 묵상하며 눈과 마음으로 읽는 것보다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막 소리내서 그러면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눈으로 보면서 공부해 그러지요. 그 전에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눈으로 보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일리가 있고 그것도 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답변 보세요. 5회 2번의 답변 시작. 성경은 본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들려주신 이야기 그대로 소리를 내어 현장감을 살려서 읽을 때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 성경 전체가요 이렇게 방대하지만 약 75% 이상이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이야기를 소리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속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막 흥분해서 읽어야지 재밌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죽여가지고 읽어요. 죽은 얘기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감동 없이. 이야기는 감동을 살려서 소리를 내야 감동이 나와요. 소리를 내야. 그렇잖아요. 소리를 내야 감동이 나와요. 우리 한국의 기도 방법 유명하죠. 주여 삼창. 주여 하면 벌써 달라져요. 마음이.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래. 적군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작게 부르고. 위험하고 뭐가 있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주여 하고 삼창이 바로 그런 원리더라고요. 성경적이들이라니까요. 주여 삼창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야기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읽으라. 그런데 성경이 대부분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교과서처럼 글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얘기예요. 이야기 얘기예요. 이게 얘기는 얘기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그 내용에 맞는 감정을 살려서 읽는 것이 제대로 내용을 음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독할 때 집에서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그래요.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자, 세 번째 오해 시작. 성경책을 포함하여 무슨 책이든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전후를 연관하여 음미하면서 그 내용을 추리하고 사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읽는 성경 통독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아버님 소개를 했지만 첫 장 읽고 두째 장 가면 다 까먹어요. 더군다나 한 10장쯤 가면 까마득하지요. 뭐 그건 뭐 더군다나.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읽으면 기억이 살아가기 전에 그 기억 가지고 나가요. 상당히 길게 가요. 상당히 많이 읽을 때까지 갑니다. 오히려 연결이 돼요. 우리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우리 속도로 가면요 많이 남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하루에 5장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열흘 걸려요. 그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5장 읽는 사람은. 근데 읽어 딱 보면요 캄캄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열흘 후에. 그런데 창세기를 딱 앉아서 어저께 속도로 하면요 2시간 10분 걸려요. 2시간 10분 딱 해보세요. 다 생각나요. 어느 구가 나와요? 더군다나 2번, 10번, 수번 되풀이 해보세요. 눈 감으면 창세기 다 보여요. 다 픽처로 떠올라요. 그러다가 일상생활하다 무슨 해프닝이 생겨요. 딱 묵상하면 창세기에 있는 사건하고 다 연결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어저께 말씀드렸던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문제가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훗볼 이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 훗볼 이기는 방법도. 토니 던지가 그 방법, 이 사무엘상 17장 가지고 이겼잖아요. 다윗이 전술 안 바꾸고 투구 안 쓰고 창칼 안 들고 물맷돌 자기가 하던 것 그 이겼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이 토니 던지가 자기 콜츠 팀에 적용해 가지고 이겼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 믿음이 좋아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요. 흑인입니다. 아주 존경스러워. 지금은 은퇴하고 스포츠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 풋볼 할 때 보면 가끔 해설자로 나와요. 그 두 번째 책도 썼어요. 신앙 간증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내가 이끄는 팀이 이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때를 쓴 거예요. 근데 쓸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증으로 나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답을 한번 보십시다. 답 3번의 시작. 이해란 이미 축적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쌓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축적된 지식이 없는 내용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미 축적된 지식이 있는 내용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의 최선의 효과는 반복입니다. 최다수의 반복은 최선의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성경 통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있기 때문에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기관이 움직여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세 기관이 아주 중요한 세 기관이 움직여요. 그럼 몸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눈으로만 아니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소리를 내니까 울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 울림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울림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내 감동과 이런 데를 다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아요. 자기 말씀이. 정착을 하게 돼요. 제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내 몸에 번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 제가 계속 느껴요. 그걸.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성경학자들을 깨달았어요. 성경학자들 보세요. 다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반가운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소리내서 읽으래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 자기 간증을 썼더라고요. 요한복음이 하도 어려워서 이 학자가 하루에 한 번씩 요한복음을 21장을 읽었대요. 한 달을 읽었더니 다 들어오더래요. 한 달을 읽으니까. 많이 읽어라 그 얘기예요. 이해의 최선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설교했나 찾아봤더니 10번도 못했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1장에서 5장 안에 그 벗어나는 건 안 했어요. 그럼 이상한 얘기,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점령했는거니 내가 목사로서 요한계시록을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5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한 번에 22장에 들어오잖아요. 내 말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구나, 이 말다. 최선의 이해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모르고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예요. 지금 다 실수, 성경 이단들이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돼요. 전체를 안 보고. 그 맞는 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를 안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을 성경 전체 모르면
참 맛을 몰라요. 시편의 65% 이상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제대로 음미를 못해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 시편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통독을 많이 한 분들은 이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 얘기구나. 그때 그 감정 가지고 그 시를 읽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막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죽을 고개에서 살려가지고 그 시를 썼잖아요. 그럼 그 배경을 알면 그 익사이팅이 자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모르니까 다윗이 또 별소리 다 하네. 이상한 손을 품게 되죠. 모르니까. 근데 시편이 그렇게 많아요. 역사 배경으로 얘기한 것이. 그래서 시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아야죠. 성경이 부분적으로 해결 안 된 것들이 전체에서 보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 뜻이구나. 제 딸이요, 저 미국 가가지고 걔 5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책을 많이 봐요. 근데 국민학교 8학년 때 그 학교에 가서 한번 선생님이 그래요. 얘는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봤대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좋은 책 골라주고 세율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모르는 단어 없어. 근데 그 책을 읽는 거 보니까 사전을 한 번도 안 찾아요. 그냥 읽어요. 너 모르는 단어 없어? 많지요. 근데 왜 사전 안 찾아? 많이 읽으면 알아줘요 그래요. 보니까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와. 저희가 또 나와 보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단어를 외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아, 이때는 이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저 이렇게 배워요. 가지고 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번도 안 찾아요, 사전을. 그냥 그 많은 책을 다 읽어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시간 없어 소개 안 했지만 한번 저 터키에 갔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 하나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 한 5만 명이 있는 인구인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5만 명의 크리스찬 예 하나예요. 그 학교 전체 크리스찬 예 하나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걔 데리고 입학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상담을 찾은데 우리 딸이 거기가 드라이브 6시간 해야 가요. 그게 전화로 상담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심각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너 성경 가지고 있어? 예, 있어요. 어디 찾아봐. 찾아봤어. 몇 절? 너 큰 소리를 읽어봐. 읽었어요. 어때? 선교사님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렇게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딱 말씀 주니까 딱 읽고 얘도 성경 많이 읽는 아이거든. 됐어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은 참 카운셀링 참 잘한다. 이게 우리 교회 중진 재직들이요 혹시 카운셀링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세상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진 재직들은 그렇게 상담하셔야 돼요. 나가서 물어보면 딱 보고 어디 성경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우 집사님 됐네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어요. 내 생각은 그러면 그 생각대로 다 실패해요.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또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있다면 그래도 나아요. 근데 다르거든. 딴 생각이거든. 성경과는 다른.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죠. 자, 우리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성경 통독의 유익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다 같이 말씀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장시간 계속하여 읽어도 잡념이 들지 못하고 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면 졸려요. 아주 우리 어머님들 아주 성경 가져와라. 탁 보면 콕콕 알아요 벌써. 이게 수면제야. 근데 빨리 읽어요.
안 틀리려고 정신 바짝 차려요. 막 그 현장을 살려야 막 익사이팅이 되지. 막 어떻게 졸려요? 어떻게 졸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니 잡념이 언제 들어와요? 근데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빨리 안 조는 게 낫죠. 천천히 졸면 뭐해요? 또 안 졸면 또 다행이야. 그냥 성경 읽으면서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야. 비즈니스 생각하고 아이들 학교 생각하고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러니 성경 하나도 안 들었죠. 읽어야 말짱할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읽어봐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우리 강사들이요, 혹시 딴 생각하면 금방 틀립니다. 금방 틀려버려요.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네. 그럼 막 거기에 팍, 그걸 이제 많이 읽으면 그 내용을 알잖아요. 이게 감정을 막 읽으면 자기가 살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뭐 나올지 아니까. 미리 딱 감정이 준비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 받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졸지 않고 잡념 안 들고. 그러니까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예. 얼만큼 안 졸리는 건지. 제가 만약 성경 통독하다가 존다면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졸지 않아요. 제 집사람하고 가끔 목회하면서 월요일날 우리 쉬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둘이 마주 앉아서 신약을 시작해요. 어저께 우리 한 것처럼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 끝내요. 저녁 먹기 전에 끝나요. 신약이라는 샤워가 목욕탕에 가서 샤워한 것 같아. 부부간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너무 좋아요. 부부간에 앉아서. 예. 속도 빠른 분이 많이 있고 속도가 느린 분은 조금 있고 하면 돼요. 그 아내가 속도가 느리다고 젖혀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10장 읽고 아내는 5장 읽고 이렇게 하든지. 어저께 우리 안성일 목사가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제가 다 읽었잖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그러면 저녁은 먹기 전에 끝나요.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참 이 사랑하는 교제가 그보다 더 좋은 교제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시작. 빠른 속도로 절우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장 읽고 2장 올라가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요. 천천히 읽으니까 새카맣게 까먹어요. 이렇게 읽으면요 1장, 2장, 3장 가지고 막 5장, 6장 들어가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연관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앞뒤를 연관시키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3번 시작. 관련되는 선구간을 호음과 조화를 통하여 말씀 해석의 균형을 기대하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하나로 파고들니까 이단이 걸리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게 책책 연결되지. 막 전체가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구사전을 사용하면 글자가 같은 것만 모아놨어요. 내용 중심으로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 성구와는 관계없이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그거 갖다 그 옆에다 적어 놔요. 성구사전보다 훨씬 좋아요. 설교 준비할 때. 그 내용과 그 내용 보충하면요. 완전한 메시지가 돼요. 보충할 때. 어느 것도 조금 부족한 거 보충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언제 설교 부탁해도 해요. 그 2개만 갖다 붙이면 설교돼요. 우리 교단 후배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모임에서는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 때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해요. 나만 시켜요. 거기 뭐 설교해야 또 부담, 목사들 앞에 설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안 하고 나만 시켜요. 근데
이 친구들이 미리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하게 하는군이. 가서 처음에 모이면 이제 기다리면서 차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친교시 텔보다가 자, 예배 보러 갑시다.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가면서. 그러면 1분, 2분 사이에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혀 성령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말씀 탁탁탁 주셔요. 그 얘기예요. 제가 그날 이 약점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업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암 환자가 와 앉아 있었어요. 그날. 다른 지역에서 오신 손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암을 안고 살아요. 약을 먹고. 그러면서 선교를 해요. 내가 헨리 라웬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들어서. 헨리 라웬이 여러분 모를 거예요. 동성애자예요. 얼마나 깊은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특히 기도로. 정말 그냥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친한 친구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든지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죄를 안 지려고. 이게 동성애자지만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고 그 유혹을 물리치느라고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암 환자 사모님이 막 울면서 내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암 붙들고 지금 사니까, 암을 붙들고 사니까. 근데 그 헨리 라웬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약점 때문에 그렇게 성자가 됐더라고요. 그거 극복하느라고. 그분이 동성애는 느꼈지만 죄는 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동성애를 이해했어요. 죄를 안 지니까 가졌지만 그걸 가진 거 어떻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믿음으로 죄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죠. 아주 아름다운 생을 맺혔어요. 헨리 라웬. 그분에 대한 책의 최근에 읽어봤더니 다 그 썼더라고요. 동성애자 썼더라고요. 그 밝혔더라고요. 자, 또 갑시다. 4번이죠. 4번 시작. 성경 말씀의 내적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내적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충만해져요. 이게 성령 충만에 들어가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이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6번, 5번 시작. 성경 통독 중에 체험되는 깨달음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 암송의 의욕이 생기며 쉽게 암송이 됩니다. 이게 성경 통독 쭉 하다 보면요, 탁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언더라인 하시든가 아니면 빼서 적든가. 쉽게 외워집니다. 아주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오면 이제 많이 쌓여지죠.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고요. 자, 6번 시작.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말씀에 붙여두며 말씀 안에 찾아봐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쌓이고 됐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말씀으로 비춰봐요. 이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비춰보죠. 제가 몇 해 전에 하와이 가서 집회하는데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쌈 많이 오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새로운 목사가 오셔서 잘 가르쳐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고 장로님들이 9분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듣자니 이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다죠. 예, 많았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도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원인을. 왜요? 그런다고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경 뭐 들어가지고 있어? 여기 다 답이 다 돼. 교회 쌈도 여기 들어가 있어.
다 있어, 해답이. 당신들이 문제가 뭐야? 성경에서 어디에 해당돼? 아유,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대. 앞으로는 찾으세요. 있습니다. 감정을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거기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걸 진지가 알았다라면 쌈을 알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교회들이 성경이 쌈나무냐 성경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하게 싸워요. 성경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냥 성경은. 자, 이제 그런 훈련이 되면은 교회 어려움들을 많이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 훈련은 특히 목사님과 교회 중직 제지들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됐다고 안 됩니다. 중진 제지들이 같이 레벨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다 우리 성경에서 찾자. 이런 분위기면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다 어려워도 넘어가요. 해결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시작.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반복함으로써 말씀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간직된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어요. 그러면은 한동안 생각이 나다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면요 1년 후에 가면 새카마요. 그런 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 석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석 달에 한 번 돌아오면 남아있으니까 반복이 돼요. 시작이 아니에요. 반복이 되니까 먼저 읽은 것이 쌓여져요. 세 번째 또 쌓여져요. 이러다 보니까 간직이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면 없어지고 시작하고 없어지고 시작하고 맨날 시작이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달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4번 할 수 있으면 우리 재직들 특히 4번을 읽으십시오. 한 석 달.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 넉 달까지. 그러나 1년은 못 가요. 다 없어져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건 맨날 새로 시작해요. 그러나 남아있으면 되풀이가 돼요. 그 때문에 쌓여요. 그 위에 쌓고 쌓고 오래 가요. 점점 오래 가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어야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시작. 성경 통독의 습관은 곧바로 말씀 사랑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하나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씀 사랑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훨씬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건 같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아요. 말씀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같이 가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9번 시작. 말씀 사랑은 주님 사랑으로 이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건 뭐 자연적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뭐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고 싶어요. 그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죠. 어떻게 할까? 성경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비결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실력, 믿음,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까? 그러면 결정 나와요. 그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성경 몰라도 이미 내가 성경을 무장된 사람 아니에요.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잡혀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요. 그대로 하면 돼요. 나중에 보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 힌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다니까요. 그건 성경을 많이 몰라도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어느 정도 쉽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이 물론 성경을 몰라서 그러실 일은 없지만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당시 죽는 것이 뜻이야. 죽으시잖아. 그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도. 그런데 거기서 비춰보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거든 그렇게 분별하세요. 그러면 쉽게 나옵니다. 자, 10번 시작. 성경 통독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성품화, 성경적 체질화, 나아가 성경적 인격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순종이 어려운 것은 성경적 인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화 되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해요. 좀 유혹받을 때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회복해요. 금방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못해요. 자연적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능력과 관계가 돼요. 기도는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서 기도와 능력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내도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능력, 기도와 능력과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자,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시 유의할 점 중요합니다. 1번 시작.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 이상으로 소리를 내려 읽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크게 하시면 오래 못 읽어요. 목이 아픕니다. 저는 통독 때는 이렇게 저 혼자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읽어요. 제 귀에 들릴 정도면 돼요. 왜? 세 기관이 움직여야 되니까. 말하고 보고 말하고 듣고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정 힘들면은 입술만 따닥따닥 혀만 굴려도 괜찮아요. 그 대신 말은 전부 혀로 만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남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혀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혀를 굴려서 소리는 적게 하더라도 혀를 굴려야 돼요. 2번 시작. 다른 사람이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발음을 정확히. 혼자 읽는다고 적당히 읽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정확히 하세요. 아주 그 훌륭한 아주 미국에서 목회에 가장 성공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이 좀 어눌해요. 참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 번은 세계 선교대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 대회할 때 그분이 새벽 기도 때 사회를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양반이 본문이 어떻게 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맡았거든요. 야, 이거 저 목사님 큰일 났다. 이거 읽으려면. 이거 막 따발총에 따락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해에 그 어른이 저더러 그래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강사 하나 소개해줄게. 모시다 집회 한번 하시오. 내가 은혜 받은 박정민 목사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 모시다가 나흘 동안 성경 통독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분이. 그때부터 통독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따발청이야. 그날 읽는데 쫙 읽어요. 거기 나서 목사님 오늘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오늘 아침에 성경 30페이지 읽고 왔어 그러더라고. 달라져 버리더라고. 정확히 읽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전해야 된다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혼자 읽는다고 적당히 하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적당하면 설교할 때 적당히 해요.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설교하실 때도 정확해요. 근데 그분 보니까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이 말 더듬이도 고쳐요. 말 더듬는 사람들. 이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말씀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살려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벌써 그냥 이 감동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다 죽여서 읽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나비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이렇게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저는 거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벌써 내가 유익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의 유익이 읽으면서 현장을 체험한다는 거. 그걸 체험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오래 남아요. 내게 오래 남고 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이 변화가 돼요. 체험을 막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장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4번 시작. 자주 틀리는 것은 즉시 3, 5회 반복하여 정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거기 가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연필로 언더라인을 하세요. 절대 볼펜 쓰지 마세요. 연필로 언더라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4번 읽는다면 이제 석 달 후에 돌아와요. 거기. 그러면 또 틀려요. 틀림없이 틀려요. 언더라인 해놓고 그 자리에서 따다따다따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틀려요. 훈련은 즉석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 달 후에 거기 또 틀려요. 그리고 이제 몇 번에서 안 틀리면 지워버리세요. 연필로 했다가. 모든 걸 다 연필 사용하세요. 예. 그 다음에 5번 시작.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놓아주시오. 제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내 마음에. 그럼 거기 머무리 가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즉석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 톡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멈추면요, 성경통 진전이 안 돼도 나중에 안 하게 돼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런 건 내가 지금 느끼는 만큼 삼켜버리고 가세요. 이해가 되죠? 머무르지 마세요. 성경통도 머무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팍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시작.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경 통독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집사님은 뒤를 봐요. 이 얘기는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왜 그 사람이 받아야 자기가 받아야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남기지 마세요. 내가 받으세요. 내가. 네. 전부 이건 읽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에 해당이 돼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남기지 않도록. 예. 자, 그 다음에 7번 시작.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알리라. 예, 이거 중요합니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돕지 않습니다. 왜? 깨달아봤자 하지도 않을 것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부들과 씨 뿌리는 얘기.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못 알아들어요. 왜? 실천할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못 알아들어요. 어린 애기도 예수님 말씀 이해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 애기가 도시락 가지고 따라갔어요. 재밌으니까 따라갔어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도 알아들 수 있게 예수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감동돼서 도시락 자기 안 먹고 내놓았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깨닫는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때 이 나라에서 최고 지성인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녀석들은 내가 알아보면 특이변 잡으니까 야 비유로 말하자. 비유 못 알아듣게 다 비유로 얘기해. 책 안 잡히려고. 해야 12만 거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지,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상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시작. 매번 처음으로 읽는 것처럼 새로운 말. 이건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하니까 나중에는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몇 번째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대해요? 아니다. 처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처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증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했으면 지금 제가 22년째 들어가요. 이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보니까 제가 성경 읽기표에도 막 하거든요. 성경 읽기표만 지금 책 한 권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어서 그거 주려고 그래요. 그만큼 많아졌어요. 256차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소홀히 하겠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새롭게 깨닫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도 여러분 어떻게 100번 200번을 읽어요 그걸.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한 너댓 번 읽으면 실증 날 거예요. 그러면 없애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몇백 번씩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어도 언제고 새로워요. 언제고 새로워요. 언제고 은혜롭고 언제고 또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참 무진무진해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르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언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또 있고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되풀이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9번 시작. 계획을 세워서 읽으십시오. 이게 제가 세미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시간 나는 대로 하지요. 그래.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시간은 만들어야. 성경 통독을 위한 시간은 결심하고 만들기 전에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킬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읽고 할 거 안에서 언젠가 그 시간 정했어요. 그래야지 스킵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킵해요. 저는 제일 스킵 안 할 수 있는 게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밥 먹기 전에 끝내요. 그렇지 않으면 스킵하게 돼요. 오후로 미루면 스킵하게 돼요. 혹시 교일이 바쁘거나 이래가지고 미룰 수 있어요. 집회 나오거나 이러면 미룰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일주일을 미루러 가요. 그럼 하루에 60페이지면 일주일이면 몇 페이지예요? 420페이지면 신약 한 권이에요. 신약 한 권 밀리면 대학에는 에라 내 팔자에 무슨 통독이냐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새벽 기도하고 커피 마시고 시작해요. 420페이지 끝나고 저녁 먹어요. 그렇게 보충했어요. 하루 읽으면 신약도 한 권 읽으니까. 그거 부피거든. 그 어떤 때는 집회 다닐 때 어려워요. 비행기 안에서 읽어요. 옆에 앉는 사람보다 상관없어요. 그 대신 소리를 작게 하죠. 근데 좀 크게 해도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못 듣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2년 전에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무릎 수술. 다 이거 토탈 플레이스먼트 리플레이스먼트인데 다 치러내고 새로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살이 하나가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들 무지막스러워요.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피지컬 테라피 시켜요.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살이. 무지막스럽더라고요. 이게 굳어지면요 불구자된대요. 제가. 이 펑션이 안 된대요. 굳어지면. 이게 낫기 전에 해야 되니까. 막 그날부터 시켜요. 제가 뭘 생각했는구니. 옛날에 우리 이 조선시대 때 이 범죄인들 고문할 때 그러니까 줄이 틀지 않아요. 다 그거예요. 막 줄이 트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겨냈어요. 성경 통독에 몰두하니까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나는 그달에는 스킵할 줄 알았어요. 2번 읽었어요. 그달에.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읽었어요. 거기서 내 통독의 은혜를 얼마나 제가 체험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빠지니까 아픔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극복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불편해요. 참, 이거 쇠를 넣어놓으니까 산호가 합쳐진다는 게 시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번 시작. 성경 통독의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성품화, 10번 밑에 있는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하고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언제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자기만 믿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기도할 수가 없어서 시간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러고 꼭 읽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건 다 마치고, 이제 그 밑에 것은 참고예요. 성경 통독 일정, 성경은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 도합 1754페이지입니다. 이게요,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은 페이지는 맞춰놨어요. 똑같아요. 내용을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0페이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때 개역 개정을 안 써요. 시간이 안 돼요. 150페이지면은 3시간을 더 읽어야 돼요. 4시간 더 읽어야 돼요. 4시간. 그럼 어떻게 4시간을 냅니까? 그래서 꼭 개역으로 읽어요. 그 개역 개정은 우선 근데 분량이 늘어났는데, 이 개역은요, 이게 구어체로 썼어요, 말을.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 리튼 스타일 고쳐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는 얘기대로 쓰는 게 좋죠. 그게 내가 불만이에요, 그건. 근데 그게 다 고쳐놨어요. 아주 막 늘어놨어요. 쓸데없는 걸 막 늘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을 안 써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바꾼 것들.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읽기 굉장히 불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개역은요, 구어체를 썼기 때문에 리드미컬합니다. 자, 이게 흐릅니다. 이게 탁탁 끊어져요. 흐르지를 않아요. 막 갖다 끊어져요. 리듬이 끊어져요. 그래서 속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경 통독에는 불리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개역을 주장하고, 더군다나 새번역은 270페이지 늘어났어요. 그건 너무 늘려놨어요. 새번역은.
그래서 그건 뭐 쓸 생각을 못하고. 새 번역 쓰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이 늘려놓고, 번역은 어떤 건 잘 되어 있어 참고는 해요. 어떤 건 번역 잘 해놨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60페이지를 읽으면 1년에 12번이죠. 12번. 그리고 30페이지 거기 있는 대로 하루에 5페이지 읽으면 1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15페이지 이상을 읽으세요. 15페이지. 20페이지 읽으면 좋아요. 하루에. 이런 속도로 20페이지 읽으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 한 3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들어옵니다. 말씀은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림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응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림으로 쫙 주시니까. 그래서 한 3년 결심하고 하루에 20페이지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맞춰서. 그리고 성경은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눈에 가장 읽기 좋은 사이즈를 택하세요. 너무 자잘한 거 눈 피곤합니다. 저도 큰 글자 성경을 가지고 해요. 시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력에 가장 좋은 걸로 바꾸세요. 이건 평생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에 백독은 했다고 고백을 하셔야죠. 백독 8년 4개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8년 4개월 이상 다 사실 것 같아요. 권사님도 8년 4개월 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여서 최소한 자기 생일만큼은 읽으세요. 생년월일만큼. 자기 나이만큼을 읽고 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면목 있죠. 이게 나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다. 너 몇 번 읽었어? 죄송합니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얘라 군밤이나 먹으라면 어떡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소한 백독이에요. 백독. 요새 100살 시대 아니에요? 백독. 백독 읽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히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다 문제 말씀이 착착 와요. 제가 70독 이상 넘어가니까 정말 잘 오더라고요. 말씀을 착착 비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8년 4개월을 한 1000년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가지고 백독에 8년 4개월인데 난 포기야 그러더라고. 그냥 꿈 같은 얘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내서 지나간 보세요. 8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8년 세월이 긴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8년 4개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첫 3년 36독. 한 달에 한 번 12독. 3년이 36독. 두 번째 목표 100독 8년 4개월. 딱 세우고 지금 해요. 최소한 100독까지 나가보자. 그래서 100독 끝나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래요. 기념패 해주겠다고. 근데 한 사람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어저께 성경 통독한 적은 평균 35페이지 1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시간 정해놓고 1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 읽는가. 그러면 대충 매일 20페이지인데 얼마 시간이 소요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연구 올라오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모르는 단어 자꾸 가리지 마세요. 그냥 읽고 어려운 거 이해가 안 되면 연필로 언더라인 하세요. 연필. 절대 볼펜 쓰지 마세요. 두 번째 해결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될 수 있어요. 자꾸 해요. 그래도 정 불편하면 그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하셔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속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언더라인 하면 많은 부분들이 되풀이하면 언더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볼펜 쓰지 마세요. 전 모르고 처음에 볼펜 썼다가 성경 버렸어요. 어떻게 지저분해지는지. 그래서 연필을 쓰고 해결되면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점령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성경 암송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응? 암성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암성도 1시간 걸리니까. 예. 그 이제 제가 다윗의 어떻게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가. 오케이, 그래, 10분 브레이크 합시다. 아이고. 예, 제가 여기 또 자주 못 오니까. 10분 쉽시다.